잘 지내셨어요? 네. 앞뒤 좌우 인사 누가 듣고 오셨나?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여기 찍히니까 이따가 따로 하고 말씀을 들어갈 텐데 제가 교사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헌신 예배라든지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본문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였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볼 텐데요. 어떻게 들었냐면 게으르고 연초에 10명을 맡겼는데 게을러가지고 5명밖에 안 남았다든지 또 아이들에게 전도도 많이 못하고 기도 많이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뭐 줄었다든지 그러면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호되게 혼나고 우리는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또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여러분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섭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똑같아요. 그거 제가 이제 앞부분에 말씀드릴 건데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 되시는 주님이 나 너희를 모른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아서 슬피고 울며 일을 간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유대인의 문학이나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이거는 음부나 지옥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는 아주 구체적으로 저주를 받은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상급에 관한 비유가 아니에요. 구원과 심판에 관한 비유라고요. 근데 교사들이 뭐 좀 잘못했고 게을르다 그래가지고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은 복음으로 말하면은 너는 지옥 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만약에 목사님들이 설교했다 그러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복음도 모르니까. 다 율법으로 보니까. 사실 율법적으로 보면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여기 왜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 보면 거의 다 한 달란트 받은 무익한 놈들이지. 기어두고. 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제가 이제 오늘은 그 열처녀 비유 하나만 하지만 나머지 두 비유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새롭게 보시란 말이에요. 좀 보여요.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림의 확실성과 성도들이 강림을 대비해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엄숙하게 강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강림하심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에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할 때가 이런 일이 있어나면 마지막이 된 줄 알아라.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될 때 끝이 오리라 하면서 너희들은 마지막 강림에 대비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 책이 24장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5장이 나오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의 강림 시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 관한 세 가지 비유입니다. 다 천국 비유예요. 근데 무슨 천국 비유느냐? 심판에 대한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도 다양해요. 예수님을 천국이라 그래서 한 비유도 있고
또 우리들을 천국이라 해서 한 비유도 있고 아버지를 천국이라 해서 비유도 있고 요거는 심판에 대한 천국 비유예요. 구원과 심판에 대한 천국 비유다. 이 비유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구원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우선 열처녀에서 그 부분을 나온 부분만 제가 좀 미리 좀 땄어요. 10절 12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시간으로 준비했던 자들과 그의 자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자 그의 남편이 와서 이르되 주여 저에게 여쭈소서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아멘. 한쪽은 혼인잔치 들어갔고 한쪽은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는데 못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정말로 참으로 말하는데 나 너희들 몰라. 주님이 모르면 끝나는 거죠. 21절 30절. 그 주인이 이제 잘하였다. 자고 주소서니까 내가 자식을 재충성하였으며 하나 아버지에게 맡기니 제 재직원에 참여하였다. 이 무익한 돈을 깎아서 돈대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게 하리라. 여기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완전히 반대적인 극명한 대립입니다. 34절, 41절, 46절. 그때 이민이 그리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주의 받을 자들이여 나와 한쪽으로 너를 위하여 우리의 나라를 상속하더라. 또 이민이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나와 사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은혜에 가라. 그들은 영원에 그 이름 영생에 가라. 아멘. 네, 세 가지 비유가 같은 맥락이에요. 따라서 심판의 비유를 우리가 대할 때 주의할 것은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부지 중에 행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게을렀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한 죄로 인해서 탈락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 큰일 나죠. 그렇게 보면 저나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된다니까. 왜냐면은 근본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함으로 탈락되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기름이 없어서, 두 번째 비유는 주인을 아예 무시해서. 다 있어요, 특징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함으로 탈락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지 이 비유들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풍습은 당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풍습을 비유의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처녀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의 선택에 의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신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신부랑 그 들러리들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고 신랑이 와서 자기 신부를 선택해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 받으면 들러리일 뿐이고요. 선택받는 사람이 신부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은 들러리로 그치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들은 신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본문도 선택받은 사람들은 신부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예요. 신부 아니에요. 신부 아니면은 구원이 없어요. 신부가 돼야지 구원이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다시 손을 들고 신랑한테 들어가는 처녀를 받았더니 그 중에 다섯은 일어나고 다섯은 스승을 따라 일어난 자들은 그를 가지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스승인 자들은 그 생명을 담아 누가 가져갔더니 신랑이 그로 다 졸며 잤세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본문 내용을 보시면 돼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 원문에 보면은 자기. 그러니까 등이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같이 밝히는 등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10사람이면 등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등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등장인물은 신랑, 미라는 5처녀, 슬기 있는 5처녀. 아주 간단하죠? 오늘은 등장인물이 간단해요. 상황 배경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처녀 중 5은 등만 가지고 나갔고 5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갔다.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이 모두 잠을 자다가 다 피곤하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잠을 잤어요.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 신랑을 맞이하는데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 처녀가 이쁘냐 안 이쁘냐, 뭐 등이 크냐 작냐, 옛날 거냐 새 거냐 아니고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핵심만 잡으시면 돼요. 등은 눈에 보이는 건데 기름은 눈에 안 보여요. 그 속에 들어나 안 들어나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 거죠. 주 내용은 등이 뭐냐, 그리고 미련과 실기의 기준인 기름이 뭐냐. 모두 다 졸고 잤지만 신랑이 아는 실기 있는 자는 혼인잔치 들어가고 신랑이 모르는 미련한 자는 혼인잔치 못 들어간다. 그러면 신랑이 안다는 게 뭐냐. 신랑이 아는 거는 기름이 있으면 신랑이 아는 자예요. 기름이 없으면 신랑이 몰라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껍데기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상급은 또 다른 차원이지만 구원이냐 심판이냐는 진짜 복음이 있냐 없는 싸움이에요. 여기 이 기름은 복음이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성령의 내재하심을 말하는 거니까. 2절 4절은 10처녀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예요. 이들 모두가 등은 있어요. 등은 똑같이 다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구분은 그릇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5절에 보니까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10처녀들이 지쳐가지고 다 졸며 잤어요. 6절 7절 밤중에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10처녀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신랑을 맞이할 등을 준비하는 거야. 이제 자다가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일어나서 이제 신랑 맞을 등을 찾는 거죠. 왜? 밤중이니까 깜깜하니까. 8,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실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하자. 실기 있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나눠주면 우리 모두 다 쓰기가 부족할 것 같으니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 10절에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기다리던 신랑이 눈앞에 온 거예요. 아까는 신랑이 왔다 준비해라 그랬는데 그 신랑이 온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싹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11절 12절 문이 닫힌 후 미련한 자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요청하였으나 신랑은 그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기 참 재밌죠? 미련한 5처녀는 주여 주여 그래요. 근데 신랑 되시는 주님은 모른대요. 그럼 여기 주여 주여 하는 미련한 5처녀는 적어도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지 이게 불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주변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 안 믿고 뭐 까짝까짝 되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다고 자기 딴에 열심히 뭐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했겠지만,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했겠지만 꼭 그런 사람만이 아니에요. 무조건 유대인은 안 되고 이방인은 다 들어오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신랑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같은 메시지예요. 주여자는 나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련한 사자들. 뭐가 없어서? 기름이 없었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기름이 없었어. 그러면서 마지막 비유의 결론이 그러므로 너희는 신랑이 오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신랑이 오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신단 말이에요. 네. 자, 해석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습니다. 열처녀 안에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천국 비유는 구원과 심판에 관한 천국 비유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열처녀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자기 등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다. 다시 말해 구원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믿음 좋은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서 구원받는 것도 없고, 믿음 좋은 부모님 계시다고 자식이 거기에 얹혀서 덤으로 구원받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신앙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열처녀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를 가리켜요. 열은 이게 완전수거든요. 10, 100, 1000 이런 거는 다 전체수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 24장이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한 책이라니까요. 그 이어서 보셔야 된다고.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놓고, 자, 이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우리가 심각하게 중요하게 받아야 될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열처녀 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입니다. 이게 뭐 못 배워서 미련하고 많이 배워서 슬기 있는 게 아니고, 이들 모두 다 등을 가지고 나갔지만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기준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느냐 담아가지 않았느냐. 자, 등은 누구나 다 있는 거죠. 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기름은 눈에 안 보여요.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등 안에 있는 그릇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기름은 안 보여요. 자, 등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리켜요. 누구나 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이 해요. 다 그 등을 치장하게 바꾸죠. 등을 예쁘게 만들고 등을 화려하게 만들고 막 등을 좀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등이 아름답고 화려하면은 뭔가 구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등을 열심히 깨끗하게 닦고
근데 주님은 그 등을 안 보셔요. 등이 뭐 작느니 뭐 못생겼느니 뭐 자질이 뭐니 그런 거 안 봤어요. 관심이 없어요.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인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내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육에 속한 율법의 사람이든 영에 속한 복음의 사람이든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기름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하는데, 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종교생활을 한다고 몰라요. 자기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등을 열심히 닦는 거예요. 등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속에는 관심이 없어요. 등을 깨끗이 닦으면서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교회 얼마나 봉사하느냐, 내가 기도 4시간 하느냐, 목사님을 얼마나 더 잘 섬기느냐, 뭐 헌금 이런 거 갖고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척도를 삼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가 죽어가지고, 야, 어묵의 집사, 어묵의 장로, 어묵의 권사는, 야, 저 사람이 봉사하는 거 보면 참 모범이 되고, 야, 참 너무 잘한다. 저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 자기들이 심판자가 다 돼. 그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고. 웃기죠?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불러다 놓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은, 예를 들어서 당신 이 복음을 거절하면 천국 못 가는데, 그러면 아마 팔딱 뒤집으실걸요. 근데 그거는 고윤재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 자, 두 가지 불의의 사람을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의 말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위에 있는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전적으로 주님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거 잘 보셔요.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말고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기름 부으심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는 거짓이 있어도 그분이 가르치는 거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거다, 그 얘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장이 늘 얘기하잖아요. 고윤재 목사한테 여러분 가르침 받으려고 앉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아, 오늘 목사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거 율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틀리게 말하면 어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각자의 믿음과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모든 열정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크게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본질은 같아요. 왜? 같은 성령이 하시니까. 저희 교회에 1년 동안 자기 집을 내놓은 그 집사님은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남편하고 다 둘 다.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누는 정도의 수준의 말씀을 제가 전해도요, 보면 알잖아요. 진짜 맛있게 받아먹거든요. 진짜 맛있게. 여러분, 그들의 지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설명을 잘해서 받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집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서로 교통하니까, 고윤재 목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우리 그 집사님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은 깨닫게 하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입술도 열어주셔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요, 그 남편 신앙이 없던 사람이 자기네 집을 1년 동안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그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1년 동안 지금은 이제 너무너무 이제 참한 사람이 되는데 그 제가 이제 예배당을 얻어서 간다니까 그 남자 주인이 제일 서운해요. 아 그냥 우리 집에서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여기서 하면요 전도가 안 되고 맨날 우리끼리 모여야 되는데요. 그랬지. 반대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3절. 아멘.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자기 동족들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은 특심이에요. 대단하죠. 그들의 열심은 뭐 금식하죠, 구제하죠, 기도하죠, 뭐 11조하죠. 철저합니다. 열심 대단해요.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올바른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지 못하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성령께서도 오실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분이 안 계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그거를 누구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입술로는 하나님 찾으니까. 얼마나 무섭냐고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의를 세워요. 제가 청년들하고 제자 훈련을요 15년 했어요. 15년. 제 목회의 절반을 청년들하고 목회했어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는 제가 복음으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 훈련에 좀 낙후된 경상북도가 좀 낙후됐거든요. 서울은 그때 이제 막 이렇게 뜰 때인데 제가 경산중앙교회 가니까 제자 훈련 제자도 몰라요. 그런 데 갔을 때 서울 목회자가 와서 제자 훈련을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관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경산은 대학교가 한 7, 8개가 있어요.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뭐 경산대학교를 비롯해서 전문대까지 8개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전도 해가지고요. 청년들이 250명 나왔어요. 250명. 제가 갔을 때 30명 있다 청년들이. 1대1서부터 소그룹서부터 전체 수련회서부터 진짜 거기서 제가 5년 사역했는데 우리 성원이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제가 사역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제 속에 뭔가 뿌듯함이 있었어요.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걔네들이었어요. 우리 초창기 때 있던 분들 알아요. 그 제가 경산에 가서 며칠을 기거하면서 그때 가르쳤던 리더들을 다 불러가지고 제가 복음으로 다시 전했어요. 야,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한 거 뭔가 부족했다.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뭘 이름을 가르쳤는데 그거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으로 다시 전했는데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율법으로 하는 1대1, 율법으로 하는 소그룹, 율법으로 하는 큐티, 여러분들 대단히 위험해요. 왜냐면은 율법으로 하면은요 수직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나한테 훈련을 받았다. 그러면 영원한 그 사람은 자기 스승이에요. 영원한 자기 제자. 그러면 이제 그 단계를 거치면은 우리는 그게 있었어요. 뭐 선장,
그다음에 선장위원은 함장, 뭐 이래가지고 이제 소그룹에 리더가 있고 여러 소그룹,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여러 소그룹에 또 묶어서 그 소그룹 리더를 또 이렇게 컨트롤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섬기는 또 거기 장, 또 전체의 장이 돼가지고 완전 하나 계급화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 제일 위에 있는 뭐 함장 같으면요, 이 후배들이요 목사 보듯이 봤어요. 그러고 좋겠다. 너는 그냥 고윤재 목사님 한번 만나고 너무 좋겠다. 그랬어요. 다 율법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얘기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게 스승이에요. 보세요. 자기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셔서 생수를 구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오는 사람은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사는 거예요. 생수가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지고 지혜를 주시고 공급하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냥. 반면에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냥 자기 살뿐이, 차라리 너 사람에게 가서 살아. 그래요.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가서 배워요. 사람에게 가서 뭐 얻어가지고 조금 또 살다가 또 모자라면 또 사람에게 가서 얻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신랑이 더디오자 열 처녀 모두 다 졸며 잤어요. 육신을 가진 자들은 육신은 누구나 다 연약해요. 뭐 슬기 있는 자들은 잠도 안 자고 다 깨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자요. 육신은 다 자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시는 것은 단순한 더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인한 더딤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냥 빨리 오시면 될 텐데 왜 안 오시는가? 이런 이유로 안 오시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